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용적으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기도문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부탁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진 우리의 실제적인 이 생활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토대들이 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의 기초 첫 번째는 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반복되는 우리를 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짧은 이 세 구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만 운명 공동체가 아니고 이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가 공동체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에 우리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나, 아이, 내 중심의 삶의 형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로 함께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면서도 가장 제가 볼 때 현대 교회에서 약한 지점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맞지만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족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현대사회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인주의고 또 이제 경제적인 구조로는 자본주의, 또 세계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중요한 생활의 패턴은 어떤 겁니까? 이전의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함께 모여드리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현대의 개인주의와 이 소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도 거스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들의 영향이 교회 안에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려고 하죠. 커져야 성장을 한다라고 할 때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 그래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볼거리, 들을 거리, 그리고 누릴 거리가 많은 교회로 모이고
자신에게 불편한 것이 있거나 또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거나 상처받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자신에 맞는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조차 이런 소비적인 형태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가정이 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가정으로 갈 수 있나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기성교회들이 복음과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섬김,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영적인 성장 같은 이러한 본질이 아니고, 부흥하면 교회들도 생각하는 게 비본질적인 성도의 수,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부의 축제, 권력,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저와 같은 목사, 장로 이런 리더십들이 리처드 포스터가 자신의 책에서 주의해야 될 돈, 섹스, 권력 이런 것들에 탐닉해서 성적인 부도덕이나 세속적인 쾌락이나 명예, 또 세속 정치, 그리고 경제 권력들을 추구해온 이런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염증을 갖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일명 가난한 교인, 다 아시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 예수님을 믿는데 유튜브도 잘 돼 있으니 하나님과 나는 1대1 신앙이니 교회는 안 나가고 내가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 드리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상처를 끌어안은 채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각 사람을 구원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으셨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엄청 많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엄청 크고, 그리고 꼭 갖고 싶은 갈망이 커지는 게 이 사람의 모든 이 본성, 죄의 본성 아닙니까? 제가 분립하고 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종종 저도 듣고, 또 밖에서도 제가 종종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분당으로 교회 있다가 분립하고 나가서 보니 교회가 작아지다 보니까 너무 성도들끼리 가까워져서 불편하다. 숨을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는 그래요. 숨어야 되나? 그럼 뭐 숨바꼭질 하려고 모인 건가? 숨어야 됩니까? 왜 숨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건데, 심지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개척교회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저도 송림에서 예배 안내사역 정말 오래 했는데 매주마다 보는 광경인데 매주마다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요. 송림 앞마당이나 거기 그 로비, 거기서 순원들이 만나는 거죠. 그럼 이상가족 만나듯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집사님! 그러면서 막 하이톤이 돼가지고, 아,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하시는데, 이분들이 뭐 6개월 만에 만난 게 아니고 1년 만에 만난 게 아니고 엊그제 만났어요. 금요일 날. 이틀 전에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났다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이틀 전에 봤다니까요. 다락방에서.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 차 빼느라 쫙 가야 되고, 예, 끝나면 바로 빠져나가야 되고, 어디 만날 데도 없고. 그러니 어쩌다 한번 교회에서 만나면은 정말 오늘 웬일이야, 로또 맞은 것 같아, 이 기쁨이 생기는 거죠. 늘 그걸 보면서도 이찬수 목사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교역자들 저희들도 보면서도 마음 아픈데, 또 그래서도 그게 정상이 아니다 해서 분립하고 나와서 아,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만
그건 또 형태적으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없듯이 말이죠. 저도 그 당시 한 사람의 교역자로 이찬수 목사님이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해야 된다, 분립한다라고 할 때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바로 그것을 매주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겁니다. 분립하고 나서 서로가 가까워지니 분명 좋은 게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립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데, 때로는 불편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일 때는 좀 숨었으면 좋겠는데 숨을 수가 없네 하면서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이만큼 또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분립과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사실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잘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인 거냐면, 교회가 작고 분립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 소비적인 신앙생활의 한 형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딱 마음 안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해야 될 지점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교회로서의 회복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소비적인 형태를 빨리 버리는 거죠. 내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결혼하신 분들,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데려다 주고 애틋하고,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뭐가 좋아요? 어떤 지체한테 최근에도 물어봤더니 이제 안 헤어져서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좋은 거 많죠.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내가 또 왜 결혼을 했나 하면서 후회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연애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이 되고 나니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고, 또 삶 속에서 불에 데이는 것 같은 아픔과 환난들이 있을 때 나의 배우자와 나와 가족된 이 가족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이 되는 이 식구들이 인생의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녀를 낳고 또 키우는 가정의 식구로서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이잖아요. 가족 식구들의 이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는 감격은 가족만이 누리는 기쁨이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되었을 때만이 누리게 되는 추억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때로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불편은 우리가 공동체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또 죄성으로 인해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섬겨야 하는 교회로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제거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 할 때 제가 진짜 상처받거든요. 주에다가 가로를 쳐요. 주식회사 예수. 뭐가 다른 거냐고요. 헌금한다 그러면 저 교회는 저만큼 헌금이 모여. 저 교회는 저런 사역도 해. 하면서 기업들이 하는 거랑 종교 색깔 NGO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지는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아무리 성도님들이 많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든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고 소그룹으로 양육을 하고 하는 이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며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거기에 숨겨진 이유는 이 기도를 하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식구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이 없으면 사람이 없고요, 살아갈 수 없듯이 가족이 삶의 이유가 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여러 경험들이 있지만 참 가슴 찡했던 경험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화요일날 아침마다 교역자 회의를 하거든요. 교역자들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한 번은 서운하셔가지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아마 그냥 정황상 그렇습니다. 정황상. 부교육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면 꼭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게 어떻느냐? 그걸 꼭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어떤 분이더냐? 그거 물어보죠. 아마 그걸 가지고 쭉 나눴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돌아 들어가죠. 이제 이찬수 목사님 귀에. 예. 근데 아마 좀 와전이 됐을 거라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이해하시면서도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지도를 해주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친구들과 얘기할 때, 너희 부모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도마 위에 이렇게 생선 올려놓고 이렇게 회치듯이 다 분석적으로 여기는 어느 부위, 여기는 어느 부위 이렇게 싹 이렇게 분석하면서 너희 부모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이렇게 너희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냐?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니죠.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모로 여겨라,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본인이 먼저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또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 상처를 받다 보니 이 목사님을 못 믿고, 이찬수 목사님을 못 믿고, 진짜 저도 3년 동안은, 사역 3년 하는 동안에는 이찬수 목사님을 안 믿었거든요. 정말 이분이 또 나를 뒤통수 치고 나에게 실망을 주는,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정말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저는 또 온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숙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사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만큼 또 분당 의료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거지, 다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미숙한 저를 교구 성도님들이 섬겨주고 또 같이 동역하는 분과 성도님들이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한 그것이 있으니, 공동체로 품어주심이 있으니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가 돼서, 그 치유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저는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처를 우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제가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신방하고 또 다락방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들 제가 늘 또 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걸 볼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신방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리고 또 파악된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파악되고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성숙된 부분과 장점과 은사 이런 것도 파악을 하지만, 또 성도님들의 약한 지점이나 상처나 또 이렇게 미숙한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파악하겠죠? 그럼 파악한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거를 판단하지 않아요.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장점과 은사면 어떻게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제가 그걸 고민하고, 연약함과 상처들이 보이면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할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 성도님들이 이게 문제야,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게 되는, 판단이 되는 순간 가족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직장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우리는 분명히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회복도 주시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그럼 더 우리가 되려고 하십시오. 목사에 대해서 상처 받으셨어요? 더 우리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저처럼 말이죠. 우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서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거는 한 몸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우리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놓을지언정, 예, 판단하는 순간 내 남편은 이래, 내 아내는 이래, 내 아이는 이래 라고 하는 순간 정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안다면 아무 값없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게 하신 뜻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우리 가정으로 보내신 뜻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성도님들을 한 다락방으로 만드시고 이 부서의 한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나는 모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안 맞아도 어색하고 상처도 받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의 기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매일의 양식에 만족하기를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기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죠.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 할 때 원문을 보면 빵, 떡을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단지 물리적인 빵이나 이 음식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 그것들을 구해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너희들한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다른 것들보다도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떡,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아셔서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원죄를 지은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땅을 파고, 그리고 그렇게 땅을 파서 심고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빠진 게 다 이 죄의 영향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대신 벌하게 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부모가 가족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당연한 게 바로 기본적인 생활 아닌가요? 의식주 아닙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책임지듯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의식주를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 활동이나 내면의 성장 같은 것에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며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이 기대가 있으세요? 있으셔야 해요. 왜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왜 믿어라 하겠어요?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는 이번 주에 이달에 내가 수입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애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 빠져 계시는 거 아니냐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머릿속의 믿음이지 마음속의 실질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종종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문장을 읽어갈 때 마음을 확실하게 담으셔가지고 아버지 내 삶에 양식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상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날에만 해당하는. 우리에게 그날에만 해당하는.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얼마만큼치를 받고 싶습니까? 적어도 1년치, 적어도 10년치, 적어도 내 은퇴까지 생각해 보는데 한 80까지 산다 생각하고 나는 몇 년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싶은데 그걸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날치 것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기도해서 매일 우리의 하루, 오늘의 이 하루 한 날만 강조하시면서 딱 오늘 그날에 필요한 것만, 그날의 필수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 한국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보면 오늘날 사회 경제 문제의 모든 것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와 소유의 문제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장 보들리아르가 소비의 사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는 상품 구매를 통해 상품의 효율성을 향유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계급적 소속감을 느끼고자 한다.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 물건을 삶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 계급적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제가 늘 양복을 사면 12만 원, 15만 원짜리 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양복이 늘 거의 작업복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막 양복 입고 짐도 날라야 되고 막 의자도 날라야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고급 옷을 사도 이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 비싼 거 살 필요가 없고 살 돈도 없고 제일 싼 양복을 사는데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양복 한 벌이 왔어요. 누가 보내셨는지 이름도 안 쓰고 양복을 이렇게 딱 보내셨는데 편지가 들어있는데 예, 옷이 안 맞을 거잖아요. 제가 제 사이즈를 모르니까 여기 가시면 교환해 드립니다. 맞는 옷으로 골라 입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딱 보는 순간 엄청 부담이 돼요. 백화점이거든요. 그 양복, 백화점에서 파는 양복이 얼마짜리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 이건 입어야지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왜 비싼 거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간 행색이 있을 거잖아요. 직원들은 다 볼 텐데 이거 입을 옷의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젠틀하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굉장히 친절하게 옷 하나 치수 재주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막 구두도 닦아주고 막 이게 이러는 걸 보면서 왜 비싼 옷들을 사는지 알겠다. 제가 굉장히 그 존중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돈의 힘이구나. 예,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겠다.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딱 이 보들리아르의 말이 딱 느껴져요. 그것을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응?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나는. 보들리아르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고급스러운 것을 가지려고 하죠. 성도님들의 소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해서 사는 것들도 있지만 소비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사실상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에서 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사고 더 많은 것을 입고 타고 쓰는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상 심리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비가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 불안감과 안정감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잠재우려고 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소비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받으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고급스러운 것을 얻으려다 보니 더 경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이런 경쟁적인 삶은 당연하게도 가지고 오는 것이 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부의 분배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기회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런 소비와 소유의 문제는 더 멀리는 우리가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탄소와 이 환경의 문제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는데 2017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 사유의 1위는 성격 차이더라고요. 2위는 뭘 것 같으십니까? 2위는 경제적 문제였어요. 우리의 소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측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날마다 그날에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니 그걸 구해라 하나님께 하는 그것이 한 몫이지만 또 다른 몫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죄성인 욕심을 억제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건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에 대한 기도인 거죠. 과도한 욕심으로 내가 원하지는 않았으나 그 욕심이 채워지는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부를 착취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공동체와 이 땅을 파괴하는 이 땅의 죄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른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필요한 것만 사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뼈저리게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일마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각 부서에서 평일에 사역했던 재정 쓰는 거를 제가 결제하는 거거든요. 청구하고 결산하는 거. 정말 평균적으로 한 20-30장을 쓰는 것 같아요. 팀이 하도 많으니까. 이 결제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꼭 필요한, 이거 사주세요 하면서 올라올 때 제가 점검하는 게 뭐냐면 또 간사님들이 또 여럿이 있잖아요. 간사님들이 이거 사주세요 여기 막 청구서 올라올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꼭 필요한 거냐 이거?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사는 건데 이거 꼭 필요한 거냐? 다른 방법은 없나? 이거 이렇게 이쪽 팀에 있던 거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걸 또 사야 되나? 그걸 제가 늘 점검하면서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사인을 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딱 든 게 뭐냐면 너는 너한테 필요한 거 사니? 교회 재정 이거 쓰듯이 너의 재정을 쓰니? 제가 그 시점으로 보니까 제 삶에 엄청 무책임하더라고요, 제가. 제 사례도 사실은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삶에 이게 쓰는 재정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쓰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서 그래, 사역하듯이 내 삶의 재정을 그렇게 내가 써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지. 물론 지금도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늘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욕심을 누르려고 엄청 몸부림을 치는 게 제 자신 스스로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소유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으로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때에 맞춰서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안 주실 때 있죠. 그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안 필요한 건 아닐까요? 나한테 안 필요해서 그걸 주면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과도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들은 아닐까요? 그건 또 그것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오늘 현대사회는 어쩔 수 없이 욕구와 욕심을 자극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그 욕구와 욕심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인의 삶의 바탕인 소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그 기도가 회복돼서 정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되고, 또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는 회복된 삶의 기초를 잘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